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면서 감옥에서 있어요. 무려 4년 동안. 로마는 옥바라지를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주지를 않아. 네 먹을 거 입을 거 네가 알아서 해. 없으면 굶고 추우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밖에서 도와줘야 돼. 자,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우리 바울 목사님 옥바라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일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갑니까? 사실 이때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10년쯤 지날 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도움으로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을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선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 그런데 그 뒤에 순두계라는 여자가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아, 이 순두계가 상당히 리더십이 막 출중한 여자 같아요. 우리 빌립보 4장 2절 보십시다. 4장 2절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되어 있죠. 이 요디아가 아마 루디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둘이 싸움이 났거든. 그래서 좀 화해하라. 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겠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터줏대감이야. 내가 개척했어. 우리 집에서 개척된 교회야.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두계가 딱 와가지고 이 여자도 헌금을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해. 아, 이게 불편하거든. 이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센 루디아랑 센 순두계가 맞붙었어. 아마 남자들이 눈치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교회에서 싸움 날 때 그때 이단이 들어옵니다. 교회 싸움 나면 항상 이단 들어오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이 싹 들어와서 싸움을 막 부추깁니다. 계속 그래 잘한다 싸워라 막. 그래서 막 분란이 막 계속해서 커집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나 로마 좀 갔다 올게요. 왜요? 아, 우리 바울 목사님 옥바라지 하게 우리 헌금 좀 합시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또 비난합니다. 왜 거기 가냐? 여기 놔두고. 이게 바울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 간 거 아니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막 싸움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모아서 그 먼 로마로 갑니다. 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싫어하는 분들이 그거 잘 됐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 목사가 병에서 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알바를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썼던 편지가 뭐야?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랑 성도들 서로 화해하도록 중재자로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같이 보냅니다. 야, 디모데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디모데야, 너 가서 교인들하고 에바브로디도 목사 좀 화해 좀 시켜라. 그러면서 빌립보 쓰면서 거기다가 뭘 썼냐? 니네들이 보내준 선교비 잘 받았다. 빌립보서는 일종의 선교 헌금 영수증이자 에바브로디도 목사에 대한 화해 편지예요. 자, 이게 이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편지 제일 머리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편지 첫머리에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 제일 첫머리 1장에 1절 2절은 인사말이고 수신자 발신자 얘기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는가 볼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죠? 감사.
4절 봅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 무려 12번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은요, 감사와 기쁨과 거리가 멀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과는 뭐야? 감옥행. 예루살렘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 동안 감옥 안에 있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청춘을 바쳐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 선교비가 끊어졌어. 야, 얘들 많이 컸다. 근데 알고 봤더니 빌립보 교회 싸움이 났대. 알고 봤더니 그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해. 사도 바울이 시기하고,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던 에바브로 디도 목사가 욕 실컷 얻어먹고 왔대. 꼴랑 성경비 몇 푼 들고 온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니거들 그러는 거 아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대요. 다시 한번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억울함이 아니라, 원통함이 아니라 감사하대. 1장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기쁘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려, 헌금을 안 해, 봉사를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내 사업체가 이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자식들, 야,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면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목사님, 저는 감사함이 없어요. 서운함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섭섭함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1장 3절, 4절, 5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죠?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쟁터에 전쟁에 참여합니다. 총알이 막 빗발치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함께 동료랑 같이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너 어제 짜파구리 혼자 먹었더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펑펑 터지는,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서 그 얘기하는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싸우기 바쁘잖아요. 빨리 총 쏘고 진격을 해야 돼. 왜? 전쟁하고 있거든.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료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섭섭함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 싸우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병사들이 언제 싸웁니까? 내 몸 안에 들어앉았을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왜냐? 나는 지금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에 섭섭함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면 섭섭함이 안 보이죠. 허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허물이 왜 보일까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과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허물도 보이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싸움들,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서운한 마음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온통 뭔 생각합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여기 신경 쓰니까 허물이 안 보여요. 단점도 안 보인다고.
사도 바울은 물질 도움도 받았습니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헌금해줬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갔을 때 2번이나 헌금했던 요거 생각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섭섭함, 유오디아 순두개의 싸움,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고마운 것만 고마운 것만. 여러분이 왜 자꾸 시험에 들고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야 될 사람들이 관중 속에 앉아 있습니다. 관중 속에 구경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허물이 보여, 단점이 보여, 섭섭한 말들이 자꾸만 생각나. 만약에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야구장을 가보세요. 야구장 가시면 10명의 선수가 뜁니다. 10명의 선수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싸웁니다. 누구랑 싸워요? 상대편과 싸우지. 벤치 클리어링. 자기네들끼리 싸우진 않아요. 왜? 던져야 되고 또 쳐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열심히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 동료들과 싸울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동료들이 언제 싸웁니까? 더가울에 들어갔을 때, 호텔에 갔을 때. 여러분 손흥민과 이강인이 언제 싸웠어요? 호텔에서 싸웠어요. 경기장이 아니라고. 경기장에서 막 뛰기 바쁜데 뭘 싸워요? 근데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 나가면 그럼 싸운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기장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이 팔짱을 끼고 계속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허물이 보여, 장로의 허물이 보여, 권사님의 못마땅해. 내려오셔야 돼. 함께 복음에 참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허물이 안 보이고, 그래야 섭섭함이 안 보인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험거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사역하고 같이 뛰는 거죠. 같이 열심히 뛰다 보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봉사가 시들시들해지고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시들시들해지면 희한하죠. 전에는 거슬리지 않던 것이 거슬립니다. 보기 싫은 것이 막 보이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됐지만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이유는 함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면 시험거리가 안 보입니다. 허물이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했고 7절에 보시면 이제 은혜에도 참여했대. 은혜에.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러워요. 은혜가 없으면 행동도 못마땅해. 행동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4절 간구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하죠. 기도 안 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좀 원망도 들었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아마 방에서 누워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겠죠. 이것들이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지금 유오디아를 내가 루디아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기도한 겁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은혜에 참여하는 거. 은혜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에 참여하고.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기도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그때 서기관들이 이걸 들었어요. 서기관들이 생각합니다. 죄를 사한다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고소하지?
생각을 했다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은 생각만 했다고. 생각만.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너 고발해 예수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도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뭐합니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사탄이 개입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자꾸만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자꾸만 집어넣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거나 섭섭하거나 아니면 죽을까?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은혜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은혜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거라 생각해. 야, 오늘 목사님 은혜 잘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요. 은혜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재밌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은 울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자고 있어. 자, 제가 누구는 이뻐가지고 은혜를 5개 주고 누구는 미워가지고 은혜를 하나만 줍니까? 막 여기만 설교하고 여기는 설교 안 하고 막 여기만 은혜 줘야지. 그게 아니죠. 은혜는 동일하게 100%가 있죠.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은 은혜에 참여한다고요. 은혜에 내가 참여하면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데 은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은혜는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할 때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기독교 방송 틀면 거기도 은혜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여러분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은혜에 참여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에바브로 디도 목사 통해서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빌립보 교회 싸움 났어요. 그 중에 일부는 목사님 막 욕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겠죠. 사도 바울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간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열받는 상황을 들었지만 기도한 거죠. 이게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비닐하우스와 같다 생각해요. 비닐하우스. 여러분 비닐하우스 2월 달에 논산 딸기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막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딸기가 막 열려. 비닐하우스 바깥에 있으면 추위와 막 맞짱을 떠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어도 상관없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런데 은혜 받겠으면, 은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그냥 시험이 훅 들어오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 불편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뭐다? 1장 7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즐겨 쓰는 인사 문구죠. 은혜와 평강. 빌립보서에, 에베소서에, 고린도전서에 다 보면 은혜와 평강. 자 보세요.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평강이 나와. 감사와 기쁨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양파와 오메가 3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거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불만이 있고 섭섭한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만에 참여하지 마시고 복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섭섭함에 참여하지 마시고 은혜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와 기쁨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셋째, 사랑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당연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심장으로, 야, 하나님이 증인이래. 얼마나 사랑하는지. 4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야,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연애 편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가 좀 있어도, 좀 섭섭한 일이 좀 있어도 사도 바울은요, 미움에 참여한 게 아니라 사랑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욕하던 사람을 향해서 면류관이래, 내 기쁨이래,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증리시래. 그러니까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목사를 사랑해, 유오디아 사랑해, 순두개 얘기 듣다 보니까 걔도 사랑해, 빌립보 교인들도 사랑해, 막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자기를 비방한 것들이 귀에 안 들어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야, 그렇게도 말하는구나. 왜? 이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허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참여했기 때문에 허물은 그대로 있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은혜와 사랑에 참여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워.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움에 참여하고 증오에 참여하고 불만에 참여하고. 그래서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처럼 답답하고 죽고 싶고 인생이 감옥 같다, 이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엉뚱한 것에 참여해서 그래요. 복음이 아니라 세상 일에, 은혜가 아니라 미움에,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증오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경제가 어려운 걸 어떡해, 이미 관계가 틀어진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문제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에 참여하겠다, 나는 은혜에 참여하겠다,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사랑에 참여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십시오. 감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